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또 PPT 화면을 봐주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당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으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찬양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또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또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당신의 인생 하나님 나라와 상관 있습니까? 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의 자리, 또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갔던 한 위대한 사명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안달나지 않았고요. 도리어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를 읽을 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도움이 되는데요.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때 붙잡혀갔던 포로들이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등 수많은 인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느헤미야는 지금 아학사스다 왕의 궁전에서 술을 따르는 사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관원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술을 따르는 관원들은요, 아무에게나 이 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신임을 받았고 또 왕 곁에서 국세 정치와 또 전략을 조언하면서 매너와 성품에서도 뒤지지 않는 자여라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요,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페르시아 땅, 이스라엘로부터 거의 1000킬로가 떨어지는 그곳에서 왕의 궁전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인 느헤미야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와 시선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 있는 수상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가 이스라엘 고향 땅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니의 얼굴 낯빛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동생에게 물어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하더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하나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더라.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못 드리는지, 또는 이스라엘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에 있는데요, 동생이 하나니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못 드리고 있는지, 그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는지 당하지 않고 있는지,
사실 느헤미야 개인으로 봤을 때는요, 그게 그렇게 크게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만큼의 큰 타격, 또 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별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동생이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마음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던 때도 아니었고요, 평상시와 똑같이 자기의 일을, 국정을 돌보면서 왕에게 수를 따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처럼 갑자기 문을 두드리며 찾아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요, 수련회 가서 제발 나에게 내 부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만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느헤미야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느헤미야는 동생의 한마디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며 결국에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놀라운 성벽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볼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극히 여러분과 비슷한 평범한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던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이 느헤미야가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놀라운 또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보다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때론 노아나 욥처럼 그들이 목회자가 아니었거든요. 우리의 자리에서 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은 내가 잘한다고 내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가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어, 너가 나를 위해 이 일을 해내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며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부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찾아오실 거예요. 주일날이 아니라 평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노크하며 찾아오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개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 그는 신학생도 아니었고요,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도망자였고요, 할 일이 없어서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미디안 광야 가운데 거닐다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애타게 찾더니 그를 불러내어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너희다 라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제자들에게도요, 거의 모든 제자들 또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배에서 고기를 깃는 그 그물을 내리다가 만났고요, 세관에서 돈을 계산하는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 걸어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실 거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다가가 말을 거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경청, 여러분이 듣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오셔서 여러분에게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일상 가운데 동생의 한마디 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금 우리 고향 땅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아파하더라, 능욕받고 있더라, 이 이야기를 할 때요, 느헤미야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성공과 성장과 자기의 경쟁에만 집중하고 있었더라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까지 와닿지 않는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아프대? 아유 어쩌냐. 성도들이 지금 능욕받고 있대? 아유 저런. 하나님 공동체 무너지고 있대? 아유 어떡하냐, 걱정된다.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반응했어요. 아파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수천 킬로미터, 1000km 그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자신의 삶과 상관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 걸어올 때 그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에게 상관 있냐라는 물음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또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매일매일의 그 평범한 일상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 아프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난 상관없다라고 여기신다면,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상관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여러분과 상관 있는 일이냐라는 물음입니다.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상관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문제만 여러분의 인생에 상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잘 벌고 잘 나가고 또 성취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잘 보이는 거, 잘 성공하고 잘 인정받는 거, 잘난 사람 되는 거, 이런 문제만 여러분의 인생에 큰 상관 있는 문제는 아니십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큰 상관 있는 일이냐라는 물음을 오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냥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만이 여러분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다면요, 오직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에만 집착하고 죄를 해결하고 고통을 해결하고 관계에서 문제, 인간관계에서의 그 문제만 해결하는 거, 이것만 여러분에게 오직 상관이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라고 말 걸어 오실 때 우리는 오직 생존의 문제에만 안달이 되어 있어서 어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문을 두들기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와닿냐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인생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 그 해결에 급급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프건 말건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 아니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을 때 그 나라의 일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퍼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성취, 내 욕심, 내 성공 소망 이런 거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이에요. 느헤미야 시선, 그의 마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었어요. 안식일, 느헤미야는 안식일뿐만 아니라요, 평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요. 여러분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 여러분의 삶의 시선, 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은 뒷전, 하나님은 뭐 신경 쓸 일 없지. 여러분 아니면 너무 야망에 취해 있어서 온통 정신이 팔려 있어서 세상의 재미에 취해 있어서 성취와 그 모든 것들의 마음에 빼앗겨 있어서 하나님께 시선 맞추는 건 뒤로 하고 있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평일에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평일에 어느 곳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있느냐를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며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때의 응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마음, 나의 시선이 아버지를 향하고 있는지를 매일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통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마음을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성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욕심내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면서 나에게 헌신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성공에 취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볼 또 그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그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 걸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노크하고 계실 때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있고 응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동생의 한마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능욕받고 있다라는 그 한마디에 마음 아파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일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말씀으로 우리 두 번째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4절, 6절과 7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그 하나니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무너져 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그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가장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읽어보면 더욱더 가슴 깊이 사무치게 다가오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 sat down and wept. 나는 엎어졌어요. 나는 무너져서 앉아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엎어져서 무너져서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 듣고. 그리고 and did not eat and I prayed to God. 먹지 않고
모든 곡식 끊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무너지는 마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고 무너져서 주저앉아 흐느끼며 우는,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의 엎드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건 내려놓고 이렇게 울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의 일, 공동체의 일을 듣고 누가 과연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 말을 듣고서도 그냥 예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금식하며 울며 쓰러져 무너져 자신의 곡을 끊고 기도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요, 인맥이 없습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요, 그 정도 탁월한 사람이라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갈 사람 많습니다. 날 도와줄 사람, 나 이해해 줄 사람 많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 가장 먼저 엎드린 곳이 어디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구석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너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보다는 내 방법, 내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고 그게 다 안 됐을 때 하나님 찾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가장 먼저 해결하는 방법, 나에게 가장 익숙하게 내가 찾는 방법,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문제 앞에서. 이 느헤미야 또 여러분의 방식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먼저 찾는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의 방법부터 먼저 찾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방법이라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게 다 막혔을 때 찾아가는 게 하나님이라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찾아가는 게 교회고 새벽 기도고 또 기도의 자리라면요, 이제 여러분 순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막혀있는 그 문,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거 막고 있는 거 누굽니까? 그거 뚫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왔는데 왔어도 사람이 없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된 거냐. 내가 불렀는데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된 거냐. 내 손이 짧아서 구속을 못하는 거냐. 내게 건질 능력이 없는 거냐. 왜 나에게 나오지 않는 거냐. 주님이 이렇게 울부짖으며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우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으십니까?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모든 게 멈추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수요일마다 저녁마다 청년들이 한두 명 모여서 청년부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해야지 교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엔진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토요일마다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반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알고 싶다면서 왜 성경을 배우러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이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성경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는 것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빨리 지나서 빠르게 3단계,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3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시작이 됐고요. 거기 보면, 우리 주보에 보면 파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나가요. 두 번째는 자신의 회개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구하고 싶은 것을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가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높으신 분이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저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저랑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저랑 한판해요? 지금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모든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세요. 다윗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욥의 기도, 한나의 기도, 모든 응답받았던 모든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그 모든 기도, 응답받았던 기도의 시작에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문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높으시며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를 바꿔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게 회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요, 지금 할아버지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일을 자신의 죄라고 안아가며 그 죄를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내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보고 그것을 자기의 죄라고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되어서 바로 간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인데요, 1장 11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마지막으로는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기도를 간구하고 형통을 구하는데요, 지금 이 기도는 느헤미야가 간구하는 게 자신의 형통이에요. 하나님, 저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야, 느헤미야 지금 진짜 자기 욕심 가득 찬 사람이네, 야망 있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거랑 거리가 멀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통을 기도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요, 그 형통을 구한 다음에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고 형통 주세요. 그래서 그 형통으로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제가 성벽 건축할 수 있도록, 왕 앞에 얘기할 수 있도록 저에게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복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서요,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통을 구하는 것 같지만, 자신이 이 직업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왕이 막았어요. 왕이 성벽 건축을 막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돌파하여 기도 앞에 주님에게 형통을 구하고 마음의 담대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막았던 성벽 건축, 그거 내가 다시 왕 앞에 나아가서 건축하러 가겠습니다, 말하겠다라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자신의 인생을 모조리 걸어서 하나님 역사에 바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와 성공에 목마른 자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에 취하다 보면요, 욕심으로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 성공의 대로 위에서 누구를 바라보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자신의 직업이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11절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마친 뒤에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것처럼 번역됐거든요. 오번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한국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영어로 보면요,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영어로 I was. 그 이야기, 내가 그 기도했을 때 나 술관원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 드릴 때 나 술관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요, 술관원인데요, 이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제가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승리가 있는데요, 지금 느헤미야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직업, 지금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하신 분 누구냐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됐습니까? 여러분의 여러분 된 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복과 어떤 형통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여러분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을 건데, 그때의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내가 나 된 거, 내가 지금 술관원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술관원장으로 맡기신 그때가 아닙니까? 라고 하며 이 모든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무리 지으며 저의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실 때 제가 하나님께 거절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진짜 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 할 인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거절했어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눈을 보게 돼요. 그때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헛된 서원을 할까봐 손으로 입을 진짜 막았습니다. 입을 세게 막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 영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겁도 많고 하나님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제가 하나님이라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부인하라고 하면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누가 총 겨누고 나에게 너 진짜 하나님 믿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 부인하며 주님 버릴 수 있는 사람인데, 한번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하나님, 다 돌아봤는데 또 찾은 사람이 저라면 그때는 저의 인생, 또 저의 삶, 저의 생명까지도 그럼 그때는 정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때 입으로 서원 못했지만 영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서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을 두드리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단지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 성공하는 거에, 그냥 생존에, 먹고 사는 문제에, 성공하는 거에 욕심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또 동생의 그 이야기가 부르심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자신의 모든 인생, 자신의 그 서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지금 여러분의 직업,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순간과 그 현장,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진짜 하나님과 상관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상관 있습니까? 먹고 사는 거? 여러분에게 진짜 상관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며 너의 지금 그 순간, 너의 그 삶의 현장, 그거 내가 좀 쓰고 싶다. 또 나를 위하여 그 너의 그 삶의 현장을 나를 위하여 이렇게 좀 내어줄 순 없겠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여러분 소리 내보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지금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혹시 나를 부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귀가 어둡고 내 눈이 멀어서 내가 나의 야망과 나의 바쁜 일상과 생존의 문제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까? 수없이 나를 부르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없었다라고 이사야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것이 나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의 평상시에 나의 일상 속에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
기도할 때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직업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 맡기신 거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높은 자리와 여러분이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 누가 주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셨고 그 자리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직업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위기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되어 드릴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아멘 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참을 수 없는 영혼의 그 목마름, 평상시와 똑같이 동생에게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그날만큼은 이것을 위해서 내가 곡을 끊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되어야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결단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커리어들이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위대한 사명을 위한 그 부르심이라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책에 나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책에 기록된 그 한순간의 선택과 기도와 나의 이름이 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 선택 앞에서 세상의 것을 택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